네, 오늘은 구원의 감격 7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5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화평을 누리게 되었으니까입니다. 화평을 누리게 되었으니까 우리가 왜 구원의 감격 가운데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면 우리는 우리를 주에서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 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는 것은 어떠한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먼저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여기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했는데요, 우리가 무엇을 믿은 것입니까? 그 앞에 구절 로마서 4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게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사람의 어떤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고 오직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거지 우리의 어떤 행위로 말미암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사는 것은 다 의미 없는 짓입니다. 다 헛수고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 섬기는 것은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영생 얻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혹은 천국에 가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도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범죄하였는데 이렇게 은혜로 그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그 사랑의 그 강권함 따라서 그 은혜가 우리를 밀어내서 이렇게 무엇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믿는 즉시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 즉시 영생을 얻고 예수 믿으면 그 즉시 구원받는다 이 말이에요. 바로 그 즉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믿고 난 다음에 한참 있다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고 믿는 즉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고 그러면 하나님 이렇게 보고 너 예수 믿었어? 알았어. 너 사는 것 좀 보자 좀. 예수 믿었어? 믿었어. 그럼 믿는 자답게 사는 걸 보고 그 다음에 영생 줄게. 그러지 않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이렇게 믿었다고 그랬는데 한번 봐줄게. 근데 영 하나님 눈에 안 차. 너는 믿었지만은 너는 구원 못 받는 거 알지? 넌 지옥 가거라. 이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믿으면 바로 영생을 주십니다. 영생 얻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는 죽으면 어디 갑니까? 아버지 집에 가야죠. 부활해갖고 아버지 집에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꾸 왜 이런 말을 우리는 다 아는데 하겠습니까? 모르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믿는 즉시 의롭다함을 얻고 믿는 즉시 영생 받는 걸 몰라요. 믿은 다음에도 뭔가 하나님 눈에 들도록 이렇게 사는 우리 어떤 행위가 있어야지 하나님이 그걸 보고 싶고 너는 구원받았답게 믿는 자답게 살았구나. 그래 영생을 주노라 해가지고 천국 보낸 줄 알아요. 그러니까 구원이 유지되는 거, 영생이 유지되는 것은 우리의 행위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천국에 가는 거는 우리의 행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로 구원이 유지되고 천국 간다고 그러면 천국 갈 사람 아무도 없다고 그랬죠. 우리 마음이야.
구원도 받았겠다.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죠, 이제. 그러나 우리가 연약해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고 우리가 잘못하는 것은 연약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믿는 자답게 사냐, 영생 얻는 자답게 사냐, 이걸 보시다가 그렇지 않으면 구원을 취소하고 지옥 보낸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어떤 행위에 따라서 천국 보낼 것 같으면 예수는 뭐하러 보내십니까? 어차피 지옥 갈 거.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발 이 다른 복음 절대 받아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예수 믿으면 그 즉시 의롭다는 받고, 예수 믿으면 그 즉시 영생 받고, 예수 믿으면 그 즉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바로 예수 믿는 자들은 그 믿음으로 구원이 유지됐다가 그 믿음으로 천국 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들은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날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생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인도하실 그 주님께 감사함으로 이렇게 주님이 주신 감동 따라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뭐 했으니? 받았으니, 완료입니다. 받았으니. 이미 받았어. 예수 믿었더니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어. 의롭다함을 받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받을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이유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지 않은 자들은 의롭다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예수 믿었어도 믿음으로 이렇게 의롭다함을 받은 걸 모르게 되면 하나님과 화평을 못 누리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많은 분들이 구원의 확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게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구원받은 것을 알아야죠. 확신해야죠. 그래야 감사함으로 구원받은 우리를 이끌려고 오신 성령을 쫓아서 구원받은 자답게 살 수 있는 거죠. 구원의 확신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받은 것, 내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 말씀을 믿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가 되었으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믿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과 어떠한 상태였습니까?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어요.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였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침노 아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마음의 정죄감과 그 받을 형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나는 믿지 않았을 때도 정죄감이나 두려움은 없었는데요. 이렇게 말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그것은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왜 남을 정죄하며 사는지 아십니까? 내가 정죄받고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남을 정죄하면 내가 의롭게 볼까 싶어서 남을 정죄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남들을 정죄하지 않고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은 정죄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왜 두려움이 없었습니까?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죽음은 두려운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죽음 자체가 두려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 다음에 있는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죄에 대한 형벌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관계가 되었다는 이 말씀을 믿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정죄감과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가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꾸 항상 매일 시시로 시간만 되면은 은혜의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의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요. 왜냐? 복음만이 믿는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은 자다. 하나님과 화평케 된 자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 외에는 이 땅에 얼마나 많은 뉴스들이 많아요. 복음 외에는 이 땅에 있는 어떤 뉴스는 절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다. 이 말을 해주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이미 아담의 죄인 되었고 완전히 타락한 자인데 이 죄된 몸을 가지고 착하게 살라는 거예요. 열심히 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참 가치 있는 인생이고 그것이 정말 인간답게 사는 길이라는 거야. 윤리도덕적으로도 똑바로 살라고 하는 겁니다. 열심히 해서 돈도 벌고 그게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만 해줘요. 잘 들어보세요. 그 옛사람이 죄의 동료라는 죄 아래 팔린 그 옛사람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뉴스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자꾸 들으면은 내 영혼이 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에 이런 소리들, 이런 뉴스들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분명히 우리가 듣고 참고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꼭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 있는 어떤 뉴스도 우리 영혼을 살리지 못합니다. 우리 영혼을 살린 것은 오직 복음의 말씀뿐입니다. 오직 복음의 말씀만이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제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믿음으로 구원받고 복음을 들을 때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신 주님 너무나 감사하면서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은혜의 복음을 들어야 돼요. 무조건 은혜의 복음을 들어야 돼요. 저는 앞에 선 이유는 오직 복음을 증거하라고 앞에 세운 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설교는 오직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오직 복음이 아닌 것은 복음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음성이에요. 복음 외의 말들은 아무리 나를 감동시켜도 나를 감동시키는 설교도 그거는 복음이 아니면은 그거는 사람의 말이에요. 그 사람의 말이란 말이에요. 그 설교하는 사람의 말. 그걸 듣고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그게 무슨 은혜야? 그런 은혜는 세상 방송 못 들어도 많이 있다니까. 우리의 감동 주는 말 똑같은 거예요. 목사님이라고 성경 말씀 인용하면서 설교한다고 다 설교가 아닌 거예요. 복음이 아니면은 은혜의 복음이 아니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으면 그래서 그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믿었다면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었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가 되었다. 그러면 예수님을 구원받는 자들은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전하지 않는 것은 다 꽝꽝꽝입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세월을 아끼라는 게 뭐야? 주께서 주신 은혜로 살라 이 말이에요. 은혜로. 우리에게 어떤 은혜 주셨습니까? 예수 믿고 어렵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화평된 관계로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의로운 자로 사세요. 화평을 누리며 사시라 이 말이에요. 결론적인 얘기지만 성령을 쫓아 사시라고요. 세상에 어떤 뉴스가 여러분들 성령을 쫓아 사십시오 이렇게 말합니까? 세상에 어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강의를 들어보십시오. 성령을 쫓아 살라고 말하는지. 오직 복음만이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복음만이. 오직 복음만이. 다 허탄한 얘기 아니에요. 다 허탄한 얘기. 다 허탄한 얘기. 복음이 아닌 건 다 허탄한 얘기예요. 아무리 성경을 말씀 인용하더라도 아무리 목사라고 해도 복음을 안 증가하면 다 허탄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왜 성경을 읽겠습니까? 복음을 알라고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복음을 못 깨달았으면 그 읽거나 마나예요. 아시겠어요? 복음은 우리 영혼의 양식이에요. 우리 육신의 양식이 뭐야? 밥이잖아. 똑같잖아. 밥이 다릅니까? 똑같잖아요. 매일 먹잖아. 잘 생각해보세요. 똑같은 밥이야. 근데 또 먹어. 아니, 똑같은 밥이네. 안 먹어. 그럼 죽어. 그럼 병자라고요. 똑같은 말씀이어야 돼요. 변하면 안 돼요. 1.1획도 더하거나 빼도 안 돼요. 복음은 그대로 복음으로 선포돼야 돼요. 우리 영혼이 건강하다는 것은 항상 복음의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되면 아멘 하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나 복음을 아는데 하고서 복음을 안 듣는 게 아니라 뭐 하다가 복음이 들려면 아멘 이래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 영혼이 지금 깨어있는 거예요. 복음을 알게 되면은 내 영혼이 막 그 나를 죄에서 구원한 주님의 그 은혜가 막 감격으로 와서 막 감사, 기쁨이 막 터져나오거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염려 근심할 시간이 없어. 염려 근심할 시간.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다 감사로 보이는 거야, 그냥. 지금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요. 일단 구원해 주신 게 너무나 감사한 거야.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그냥 보이지도 않아. 그리고 나를 이렇게 뒤에서 구원하시고 나를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왜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뜻 따라서 다 해결하지 않겠느냐. 기본적인 믿음이 옵니다. 흔들림 없어요. 복음 들어야 돼요. 복음 전하는 목사가 진짜 목사고 복음 선포되는 교회가 진짜 교회고 정말 복음을 듣는 게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고 복음 안에 사는 게 정말 은혜로 사는 것이고 성공적인 삶이에요. 복음 들어야 됩니다. 복음만이 구원의 길을 말아주겠어요. 복음만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누구냐? 의롭게 되었다.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제 화평을 누리는 삶이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이다. 그걸 얘기해 준다고요. 복음 아니면 이걸 몰라요. 모른다고. 우리가 밥 먹으면 배고프잖아요. 밥 기운이 없어져서. 우리가 여러분들 항상 복음을 들어야지 그냥 여러분들 복음을 안 들으면 어느 순간 그 안 것은 지식이 돼버려요.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지 못해요. 지식적으로 알고 있어도 아니 예수 믿고 그렇다면 아는데 왜 이렇게 눌려있지? 아, 예수 믿고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됐다는데 이제 화평을 누리는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눌려있어? 이렇게 염려 의심해. 그럼 당신이 알고 있는 그 지식은 뭐야? 그건 죽은 지식이에요. 그래서 자꾸 복음을 들어야 돼. 다른 거 없어요. 오늘도 우리에게 이 복음을 들려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는 것은 무엇이냐? 성령의 조명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합당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다는 것을 알고 그 안에 거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평케 된 것을 누리려면 하나님과 화평함을 누리려면 먼저 이거 알아야 돼. 내가 의롭다함을 얻었다. 예수 믿고 이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었다. 하나님과 화평케 된 자가 되었다. 이걸 알아야 돼.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놀라운 사실이에요. 우리가 행한 것은 죄뿐이었는데 우리가 행한 것은 죄뿐이었는데 하나님은 믿는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 이 말이에요. 거룩한 하나님께서는 믿는 우리들의 죄를 그 아들의 피로 다 씻어주시고 믿는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의롭다고 하신다니까요. 이게 무슨 말이라고요? 너는 죄가 없다 이 말이에요. 너는 죄가 없어. 얼마나 감사한 얘기예요. 죄를 지으면 당연히 정죄와 심판을 받고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우리를 하나님은 예수 믿는 우리를 하나님은 그 피로 이제 덮여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정죄하지 않으시고 로마서 8장 33절 34절에 보면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죠? 누가 정죄하죠? 그래서 누가 정죄하래요?
누가 정죄해요? 마귀가 정죄하지. 그러니까 말씀을 꼭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래 마귀가 주는 정죄에 넘어가지 않아요. 마귀는 근거 없이 오지 않거든요. 너 이런 일 잘못했지 하면서 우리를 정죄한단 말이야. 너 죄인이야. 너는 구원 취소하고 지옥 가. 꼼짝없이 달려드는 겁니다. 복음의 말씀 붙잡지 않으면. 그때 로마서 8장 33절 44절을 꼭 믿고 선포하세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날 정죄하리요. 또 누가 정죄합니까? 내가 정죄해. 내가 나를 정죄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나를 보면 안 돼요. 복음의 말씀으로 나를 봐야지. 내가 나를 보면 정죄받을 것밖에 더 있어요. 그렇잖아요. 뭐 행위는 어떻고 고사하고 내 마음도 내 마음속 내가 알잖아요. 아 이렇게 그냥 너무나 많이 시트로 죄를 봐가고 있는데 정죄받죠. 스스로 눌리죠. 그렇게 올 때 여러분들은 로마서 8장 33절 34절 읽으란 말이에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 누가 정죄하려? 아유 나는 죄인이야. 이거 죽어야 돼. 그러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 그래도 의롭다 하신다. 절대 하나님 날 정죄하지 않으신다. 예수께서 내 죄를 다 있으시고 난 죄 없다고 하신다. 그렇게 선포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눈물 날 겁니다. 이런 죄덩이를 그냥. 그래 구원의 관계에 그냥 올라온다고. 그러므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는 것은 그 아들의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너는 죄가 없다고 선언해 주신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또 여러분 우리는 그때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로 교제할 수 있는 관계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야 이것도 놀라운 거 아닙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로 행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 거예요. 뭘로? 자녀로. 이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아버지를 떠나 허랑방탕하게 살던 탕자가 굶어 죽게 되어서 종으로서나마 써달라고 아버지 집에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아버지는 달려나와서 그를 어떻게 대했습니까? 내 아들이 왔다. 그러면서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면서 너무 즐거운 아버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입니다. 탕자가 볼 때는 자기 행한 걸 볼 때는 이거 품꾼의 하나야. 어떻게 보면 그지야 상그지. 받아주실까? 그러나 죽게 돼서 왔는데 아버지는 아들로 그를 그대로 받아줍니다. 너무나 기뻐갖고 형식적이 아니에요. 그냥 갈빗이 송아지 잡을 수 있잖아요. 왜 굳이 살찐 송아지 그랬을까? 진짜로 정말 응? 진짜로 너무 기쁘고 정말 내 죽은 아들이 돌아온 것 같아서 진짜로 그렇게 아들로 맞이했다 이 말이에요. 어떤 자식? 참 아버지 떠나서 그냥 파란방탕하고 살았던 그 자식. 아버지를 떠났던 자식. 이 탕자 아버지의 기쁨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 따라 나를 봐야 돼. 하나님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뻐하실까? 슬퍼하실까? 기뻐하신다고.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러다 안 기뻐해요. 왜 그랬더니 하나님께 잘못한 게 생각난 거야. 아니 그거 막 틀린 건 아니고 잘못해놓고 또 막 그래도 하나님 나 기뻐하시죠. 그럴 수는 없죠. 빨리 이게 자백하라고 자백.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자백하는 심령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알아요. 우리가 연약해서 자꾸 넘어지는 거야. 알고 다 부르시고 알고 하나님을 자녀 삼으신 거예요. 너무 여러분들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 두지 마요. 그러나 그걸 무시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잘못해놓으면요.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셔도 거기에 반응할 수가 없어.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령님께서 잘못한 거 있으면 잘못한 거 알려주자는 거 그거 빨리 자백하라고. 그걸 뭐하러 갖고 있어요? 잘못해갖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나가지 못하는데 왜 그러고 있어? 그러니까 잘못했다고 그래요 그냥. 아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돼요.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잘못했습니다 하면은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들이 사시면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왜 잘못했다고 얘기 안 해요? 야, 잘못했다고 얘기하세요. 그때 또 이런 생각하죠. 근데요, 벼룩도 낯짝이 있지. 내가 한두 번 잘못한 게 아니고 내가 오늘 하루도 똑같은 죄를 많이 범했거든요. 그래도 잘할게요. 그래도 할렐루야. 그게 70번씩 7번에도 용서해 주라고 한 거거든요. 베드로에게. 그냥 자기 의로 그냥 70번씩 아니 7번에도 형제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자기 의로. 그러면 칭찬해 줄까? 7번이나 용서해 주려고? 역시 넌 내 지혜다. 요 말 들으려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야 7번씩 7번에도 용서해야 다. 이 말은 뭡니까? 내가 널 그렇게 용서했다. 너가 지금 나에게 어떻게 잘못했냐? 7번이냐? 70번씩 7번 용서, 70번씩 7번에도 지금 잘못한 거 아니냐, 지금. 그런 너를 내가 용서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나를 기억하고 너희가 잘못한 형제를 대해봐라. 70번씩 7번에도 용서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거죠. 우리는 70번씩 7번이 뭡니까? 그 이상을 우리가 잘못해도 다 용서해 주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아주 죄덩어리일 때도 아주 하나님을 없다 하고 말이죠. 내 마음대로 진짜 살 때도 1도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내 삶의 주인하고 그렇게 완전히 타락된 생활 가운데 있어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까지 내어주시고 아주 아들로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잘못했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연약해서 진짜 원치 않게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 범하는 걸 기뻐해갖고 죄를 범했다면 하나님이 자녀가 아니에요. 믿는 사람이 아니야. 그거는 여러분들 속에 성령님이 안 계신 거예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우리들은 새 사람은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육신이 있기 때문에 연약해서 세상의 영향을 받고 죄를 범할 수가 있어요. 그건 연약해서 죄를 범하는 거예요. 연약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아신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죄덩이를 그 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분이 연약해서 잘못했는데 그래서 그것도 깨닫고 잘못했습니다. 자백했는데 용서 안 해주겠어? 아이 싫어 이제 용서 안 해줄 거야. 하고서 지옥 보내겠냐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그런 건 있어요. 자꾸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도 자꾸 이제 이제 똑같은 죄를 보면 그럼 뭐예요? 고의적인 죄가 되는 거죠. 그건 이제 잘못된 상태가 된 거죠. 아주 교만한 자가 된 거죠. 그때는 하나님이 좀 손보시는 거예요. 용서해 주지만 이거 잘 기억하세요. 용서해 주세요. 무조건 잘못했다 그러면 무조건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우리의 삶을 조금 이제 전과 같이 다르게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징계. 자녀가 잘못했다는데 부모가 다 용서하죠. 근데 똑같은 죄를 자꾸 잘못하면 어떻게 징계하죠. 너 이제는 일주일 동안 스마트 보지 마. 뭐 이런다든지. 너 이제부터 그 친구 만나지 마. 이제부터 용돈 이번 달 안 줘. 너무 돈을 막 헤프게 줘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 삶에 제재를 가하신다고요. 아프게도 하시고 병들게도 하시고 좀 일이 꼬이게 하신다고 해요. 징계해 주세요. 그러나 그건 너무나 우리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주님의 형상이 되는 건데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성령을 쫓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한 건데 결국은 내 육신을 쫓아 살아가고 죄를 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이렇게 육신을 따라 살지 못하도록 우리 징계를 하시는 거니까요. 징계를 받으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납작하게 엎드려서 어떤 생각하면 돼요. 이제 주님이 시킨 대로 살겠습니다. 그 고백하면 이미 징계 끝나. 징계도 나에게 문제가 안 돼요. 내 의가 있어서 내 욕심이 있어서 징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다 뭘 요구하는가 이걸 알고 그러는데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납작 엎드려가지고 이제는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말씀한 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드리고 있으면요. 여러분들 마음에 평안이 오면서 이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지 않으면 가만히 있는 거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성령을 쫓아가는 자에게 징계가 없는 거죠. 분명한 거는 그러나 자백하면 다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징계도 우리를 사랑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꼭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기쁨으로 보십니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기쁨으로 보신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기뻐하면서 부는데 아비 품 안에 안겨있는 아이처럼 그냥 하나님 품 안에 안겨있으면 돼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손으로 우리를 이제 죄의 구렁텅에서 건져가지고 우리 안고 계신 거거든. 그 부모가 아이를 낳고서 이렇게 강보에서 다니는 아이를 보면서 딱 웃잖아. 너무 좋아서. 응?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의 강보를 또 쌓아놓으시고, 예수님의 강보를 쌓아놓으시고, 그냥 우리를 보면서 그냥 기뻐하시는 거야. 아이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 그렇게. 응? 어미 품 안에 아비 품 안에서. 우리는 그냥 그 하나님 품 안에 그냥 안겨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여러분도 그냥 하나님 그 사랑의 품 안에 그냥 안겨 있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품 안에 가만히 안겨 있는 거, 이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려면 내가 하나님 품 안에 안겨 있구나, 날 보면서 하나님 기뻐하시구나, 이걸 알아야 돼. 이걸 알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그러면 그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또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 뭘 할까, 내가 해드려야 될까, 그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과 화평에 관계되려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십자가의 공로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가 되었어요. 그 화평을 어떻게 누려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팔로 안고 계시다니까. 그 품에 지금 안고 계세요. 그러니까 성령의 조명으로 이걸 알고 가만히 있으면 돼.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다. 나 어렵다 알았다. 하나님과 나는 화평의 관계가 되었다. 나를 보고 하나님 너무나 기뻐하신다. 이걸 알고 그냥 그 안에 가만히 있어. 감사하면서. 그게 하나님 화평을 누리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러고만 있으면 돼. 로마서 5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나아간 우리들을 그 품에 안아주신 거예요. 지금 한국에서요.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품 안에 안겨 있는 거예요. 육신은 비록 굉장히 지금 환난 가운데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영혼은 하나님 품 안에 안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것에 익숙한 우리들은 자칫 이 말씀이 실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 큰 간격으로 다가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품 안에 안겨 있다 그래도 이게 큰 간격으로 안 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더구나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일로 매여 있다면 더욱더 그래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그 여러 일로 마음이 힘들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럼 과연 그 여러 일들이 풀리면 우리 마음이 평안할까요? 물론 잠시는 그렇게 되겠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 마음의 어려움은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힘들고 괴로운 것은 사실 그 어떤 사람, 그 어떤 일로 말미암아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괴로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 있음을 모르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아시겠어요? 믿는 자들은 예수 안 믿어서 그런 거고 예수 믿는 자들이 마음이 뭐 괴롭다 힘들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품에 안으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걸 몰라서 그렇다니까.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안겨 있음을 알고 그 안에 있으면 이제 더 이상 어떤 사람으로 어떤 일로 우리 마음이 매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랬습니다. 우리를 품에 안고 계신 하나님은 그 환난을 통하여 우리를 인내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내하는 동안 하나님 우리를 연단시키고 그 연단을 통하여 소망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 죽을 몸에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입니다. 이 우리의 소망을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품에 안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줄 것을 알기에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음을 알고 그 안에 잠잠히 안겨 있으면 이 믿음이 와서 그런 위기에서도 그 하나님을 인해 즐거워하며 찬양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꼭 이런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진짜 걱정할 게 없어요. 믿는 자들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데 죄보다 더 큰 문제가 어디 있어? 죄보다 더 큰 문제가. 죄보다 더 큰 문제가 어디 있냐고. 사람은 다 죄 때문에 태어났는데. 그리고 한 번 죽고 이제 심을 받고 영원한 불구덩이에 가게 됐는데. 우리가 지금 다 불구덩이에서 지금 사실 영원한 그 형벌 가운데 지금 그 사망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있어야 할 거예요. 사실은.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람으로서. 근데 우린 이미 죄인이 된 걸, 우리 힘으로 죄를 해결할 수 없는 걸. 정말 소망이 없던 자들이에요. 그런 우리를 죄에서 그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어요. 불구덩이에서 구원해 주셨다고. 이렇게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시고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이제 이렇게 또 아들까지 삼으신 아버지께서 우리 어떤 문제, 도대체 어떤 문제 그걸 모르고 계시겠어요? 다시 하나님께서 어떤 뜻이 있어서 또 이렇게 어려움도 나도 그런 거니까 조금만 좀 있어봐. 그게 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조금만 좀 참으라고. 여러분들 이왕에 주님 믿은 거 이제는 정말 주님을 더 알려고 하고 정말 주님으로 또 그 은혜를 알아가지고 이렇게 구원의 간격 가운데 꼭 사시길 바라요. 목사가 아니라고, 전도사가 아니라고.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믿는 우리는 이제는 나는 죽었잖아요. 이렇게 세상 바라보면서 세상의 가치관 따라 그 유행 따라 사면 난 죽었잖아요. 나는 이제 예수님의 그 새 생명으로 사는 거야. 예수님이 산 것처럼 살 수 있는 자로 새롭게 된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근데 우리 연합교회에서 그게 안 되니까 자꾸 교회로 와갖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과 같이 지내야지 그렇게 새로운 사람으로만 살고 싶고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자꾸 모이라는 거야. 청년역을 펴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달고 함께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냐고 자꾸. 욕심이 있으니까 자꾸 세상적으로 이렇게 줄서기 하는 거지. 그래서 저런 사람 만나고 또 저런 모임에 가야 혹시 또 내가 뭐 한 대리 없고 세상 사람들 유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생각이 와서 사람 사귀고 어디 가면 다 내려놔. 기도원이나 들어가세요. 그게 훨씬 나. 침범이나 받아요. 우리가 사람들 만나고 어느 모임 가는 거는 성령의 감동 따라.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 여러분 다 침범받게 돼 있어요. 어차피 가정 식구들과 교제해야 되고 어차피 직장 생활해야 되고 어차피 세상 친구들도 만나야 되고 어차피 뉴스도 봐야 되는데 염제 성령의 인도함 따라 하지 않으면 그걸 어떻게 거기서 오는 침범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눌리는 거예요. 구원의 간격 가운데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경 아주 무시로 기도하라고 하잖아.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무시로 그러면 진짜 무시예요.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걸 항상 의식하고 인정하라는 말이에요. 이게 다 기도예요. 기도의 출발은 주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항상 지금 저는 말씀을 전하면서 지금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있어요. 항상 화장실 가서도 항상 주님을 의식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뉴스에 봐도 그렇게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어떤 걸 하더라도 항상 말하자면 믿음의 좋은 척에는 예수를 바라보라 했잖아요. 바라보라. 이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고정시키라면 픽스. 아주 고정시키라면 딱 눈을 딱 고정해놔. 안테나를 완전히 세워놓으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지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 내가 누군 줄 알고 그렇게 해야 결국은 성령의 이끌림 따라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믿는 자답게 살자 한 말은 바로 이 의미예요. 안테나를 완전히 세우라는 말이에요. 이제는 삐딱하게 세우지 말고 그러니까 찌릿하잖아요. 이게 주의 음성도 들었다가 세상 음성도 들었다가 안테나를 정확하게 딱 들고 주파수를 정확하게 맞춰야 방송이 정확하게 나오고 화면이 정상이 돼요. 요즘은 예전에 텔레비는 왜 이렇게 화면이 잘 안 나오는지 몰라. 옛날 다이얼 돌리는 거. 그래갖고 화면이 7트로도 안 나오고 9트로도 안 나오니까 옛날에 어떤 줄 알아요? 그 다이얼을 막 돌려갖고 맞추려고. 그게 왜 그런지 모르지만 막 이렇게 하면 또 맞춰줘요. 막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다가 나올 때가 있어.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 네. 아무튼 이게 안테나가 잘못돼가지고.
우리가 안테나를 딱 세워요. 그 마음에 우리가 정함입니다. 아, 성령, 내가 좀 항상 성령을 의지해야지. 의식해야지. 예? 항상 이분의 음성을 들어야지. 요거는 여러분이 정해야 돼요. 이거는 우리가 정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정하지 않고서는요, 절대로 성령 인도를 못 받아요. 왜 성령 인도를 받지 못할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러니까 저도 그냥 말씀 전하면서도 마음 정해지고 시간 되면 그래요. 성령님. 항상 그런 게 정신 차리는 거예요. 정차린 게 그리스도 내가 누군지 아는 게 정신 차린 거예요. 난 주에 대해 죽은 자라. 예수의 생명을 새롭게 된 자라. 이걸 아는 게 정신 차리는 거예요. 그 정신 차리는 걸 누가 알려줘? 성령님이. 그러니까 성령의 그 의식하고 항상 그분을 이렇게 인정하고 그 음성의 길을 기르는 게 정신 차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정신 차리는 게 뭐야? 내 의로 열심히 살아라. 이게 정신 차리는 거잖아. 하늘과 땅 차이죠. 그런 세상적으로 정신 차리라는 말을 들으려고 하십니까? 복음을 들어야지. 그래갖고 성령 다 의식하고 그 음성 들으려고 그래요. 바로 평강이 오면서 그리고 화평이 누려지면서 성령을 쫓아 무엇을 하니까요. 육신은 좀 힘들지 모르고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마음만큼은 천국이라니까요. 요거 마음만큼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인자가 복되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과 복된 자예요. 복받은 자란 말이에요. 그럼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어야 돼요. 마음만큼은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뻐할 만큼 정말 주님을 아는 걸로 가득 채워야 돼. 그 은혜로만 억지로 감사하고 기뻐하라고 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게 항상 감사하고 기뻐해? 내 안에 성령님 인정하면 성령님이 조명을 알려줘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는 은혜들을 이렇게 믿음으로 얻게 된 거,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거, 천국 가게 생긴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그것도 후사로 너무나 감사하죠. 그리고 이제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신 분이 이 모든 것을 왜 안 구원해 주겠냐 이거. 근데 왜 고민하는지 압니까?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이만큼 살고 싶어. 이만큼 살고 싶은데 그게 안 돼갖고 고민하고 있는 거야. 그거 내려놔야 돼. 그러니까. 근데 세상의 뉴스를 들으면 어때요? 꿈을 크게 갖고 계획을 크게 갖고 그래야 한다는 거야. 젊은이 엄마 비전을 가지라 그러면서. 저도 사실은 예전에는 비전을 하나 있어요. 뭔가 자꾸 꿈을 꾸고 꿈을 꾸고. 제가 음악할 때는 그냥 이때에 그냥 큰 극장에서 갖고 막 오페라는 꿈 항상 그 비전을 가지고 그냥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잠자지 말아야지. 어떻게 해야 돼? 연구해야 되고 노래 연습해야 되고 그 비전 따서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주님을 안다 하면은 믿는 사람들 비전을 가져라. 틀린 말입니다. 이것도 그렇게 전하면 안 돼요. 꿈은 그냥 꿔지는 거야. 내가 꾸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리고 우리의 비전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야, 그리스도. 비전이 우리 안에 와 있어요. 우리는 이미 꿈이 이루어진 자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해서 살다 보면 주님이 순수하게 그 영광을 위해서 물론 이런 이제 계획도 갖게 하시고 그래야 돼 그것도. 근데 이런 과정은 없어. 근데 예수 믿는 사람도 비전이 있어야 한다. 우리 비전을 갑시다. 그래서 또 하거든요. 그래서 또 사람들 막 선동하거든요. 우리 비전을 가집시다. 이것도 큰일 나는 것입니다. 아, 이것도 진리가 아니구나. 아, 사람 끌기는 좋아요. 특히 젊은이들 사역할 때 비전을 딱 하면서 이렇게 합시다. 안 돼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 어떤 비전 가지고 자기를 열심히 하는 거 똑같잖아요. 하나님 주신 비전이 아니라 내가 가진 우리가 정한 비전이니까 열심히 할 거 아니에요. 다 꽝꽝꽝이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 자기의 의의 비전을 이루었어. 행복이 됩니까? 그 다음에 번아웃 되죠. 주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적으로 그냥 비전을 갖고 막 교회 사역하고 그러니까 성도들 10만 명 왔어 그래.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이루었어. 그 다음에 번아웃 되죠. 그러니까 딴짓 하잖아. 잘못된 비전으로 세워진 거예요. 다 바벨탑 쌓은 거예요. 다 잘못된 그 비전에 대한 계시 때문에 이렇게 세상의 교회 가운데 세상 것이 다 들어와가지고 완전 세상이에요. 벌써 복음이 복음으로 선포되지 않는 게 완전히 세상 아니고 뭐겠어요.
말씀을 전하는 게 이렇게 복음 아닌 걸 전하는 게, 허탄 얘기를 전하는 게 이게 세상이 아니겠어요. 다시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 전하지 않으면 다 다른 얘기입니다. 분별을 잘 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감동받은 게 그게 어떤 목사가 전했다고 말씀을 인용하는데 여러분들 감동받았다고 그게 설교가 아닌 거예요. 복음이 아니면은. 그래도 그렇게 해서 복음 전하고. 아니, 그게 복음을 전하라고, 복음을 정확하게. 그럼 우리가 듣다고 말이지. 이 사람이 정말 복음을 전하려고 저런 예언을 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저렇게 그래요. 말을 여러 가지 정치, 경제, 문화 얘기를 하는가. 딱 들어보면 알잖아요. 저런 의도를. 그게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그래서 그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구원받고 그러므로 얼마나 감사하고, 그러므로 이제 마때 우리가 성령을 쫓으면서 이 활동을 누려야 될 거 아니냐는 목적으로. 그래서 오직 성령을 쫓아 사는 그런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목적으로 전하는지. 그게 아니면 다 이게 잘못된 거야. 허탄 이야기야. 그냥 복음도 하나 이용한 거야. 자기가 전하고 싶은 거 복음도 잠깐 이용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는 복음 전하는 거라고 볼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 목사님 복음 얘기한다고? WCC에 열심히 참여한 목사님들 다 복음 전해요. 다 복음 전한다고. 그래도 목사님 복음 전하는데 그 사람 얘기를 잘 들어보면요. 복음 전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에요. 복음을 이용하는 거지. 자기 사상을 전하는데, 그래, 자기 비전이 있는데, 목회 비전이 있는데, 자기 야망이 있는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전하는 뿐 거예요. 복음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들어오면 알아서 정말 복음을 전하려고 그래요. 정말 영혼을 구원하고 정말 항상 영혼이 살아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정말 주님만 의지하고 살게 만드냐고. 나를 의지하지 않고. 근데 왜 자꾸 나를 의지하고 내가 뭐 하도록 자꾸 얘기를 하죠? 예. 조금 더 나아가서 믿는 자들은 이렇게 거룩하게 삽시다. 다 다른 복음이에요. 다 다른 복음이라고. 우리 성화되게 삽시다. 다른 복음이에요. 정통적인 교리죠. 믿음으로 응답받고 그다음에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 다른 복음이에요. 신학적인 용어 의미가 없습니다. 성화되자고 하는 삶은 다른 복음이에요. 내가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자는 거니까. 내가 예수님 자처럼 살자고 하는 거니까. 다른 복음이에요. 다 그렇게 또 전하잖아요. 여러분들 성화되자는 말씀 듣고 그때는 감동이죠. 인간적으로 맞지. 그렇지. 예수 믿고 그렇게 똑바로 살아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오래 참고 살아야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 삶에 그게 여러분들 영혼을 살리니까 눌리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이제 나는 착하게 살려고 때 그 유지가 되냐고. 그게. 그 말 따라 살아갈 수 있냐고. 실패하죠. 성제가 오죠.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성화되자고 사는 거나 율법 지키는 거 똑같은 말이에요. 율법이 뭐 죄 짓는 거 얘기합니까? 십계명에 죄 짓는 거 얘기하냐고. 십계명에 성화되는 거 얘기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성화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물론. 어떻게 사냐 이 말이에요. 성령을 쫓으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화되자고 얘기하면 안 되고 성령을 쫓아 살라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삶의 주인 되면 안 되고 정말 나는 그렇게 죽었으니까 우리의 주인 대신 성령을 쫓아 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지 않으면 다 다른 복음이에요. 우리 신약적으로 옳은 말 전해요. 그래요. 우리 복음을 전해요. 결론이 걸로 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여러분들은 절대 살아가지 못합니다. 제가 하는 말 잘 들으십시오. 정말로 내가 진짜 어렵고 아무것도 못했을 때, 넌 날 구출할 수 없을 때, 복음만 나를 구원해요. 저는 그 복음으로 제가 정말 죽을 상황에서 건진받은 거예요. 오직 복음입니다. 오직 복음이면 오직 성령의 인도하입니다. 성령님은 아무리 어도 우리 내 안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의 생명자의 성령과 늘 교제 속에서 그 인도를 받는 그런 삶을 꼭 사십시오. 그것이 경건의 연습이에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정말 위경을 당할 때 진가가 나타날 겁니다. 여러분 진짜 흑암 속에 들어올 때 빛이 더 발휘하듯이 빛이 더 환하게 빛나듯이 여러분들 진짜 진짜 예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거 진짜 느낍니다. 저는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그 흑암 속에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내가 진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난 정말 저는 알게 되었어요. 진짜로. 그래서 제가 꼭 요것만 전하는 거예요. 진짜로. 이게 다구나. 다른 게 일체 아니야. 저는 일체 다른 걸 하려고 시도도 안 해, 이제는. 오직 복음만 잘하고 성령만 쫓아 살아, 이거예요. 제가 미리 얘기해, 다음 주 예고. 다음 주 뭘 전하냐? 복음 잘하고 성령을 쫓아 살라, 그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 주 메시지가 뭐냐? 또 그거예요. 이거 안 전하면 나는 돼. 너무나 심플하지만 이 진리 안에 못 구하고 자꾸 딴 걸로 자꾸 뭔가 믿는 거, 뭐 충만이다, 뭐 은혜다. 그렇게 만들어 가는데요. 다 비전을 가져라, 뭐, 네? 다 종교고 그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일들이에요. 그런 것들. 그렇게만.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그 믿음으로 인도하시는 그 성령을 쫓아 살면 이게 다예요. 이게 다한 겁니다. 이게 없는 가운데 하는 것은 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다른 사람은 진짜 은혜 받고 다른 사람은 이렇게 좋을지만 나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 믿음을 인도하시는 성령을 쫓는 거 이것만 있으면요 어떤 의경에서도 아무 문제 없어요. 어떤 의경에서도 출근할 수 있어요. 정말 화평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 다인데 참 다른 걸 얘기하면 그냥 사람들이 그냥 몰려온단 말이에요. 지금. 너무 안타까워. 바로 우리 안에 성령 음성을 듣고 그 인도함을 따라 사는 거. 그것이 하나님 품 안에 잠잠히 있는 거예요. 우리가 또 하나님 품 안에 잠잠히 있으려 그러면 또 어떤 애가 아니면 또 뭘 해야 되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하나님 품 안에 잠잠히 있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 받으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 품 안에 잠잠해 있는 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건데 하나님 품 안에 잠잠해 있는 것은 성령과 교통속에서 그 인도함을 따르는 거예요. 성령님은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팔로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인도함 따라야지 지금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거야. 여러분들 성령 인도함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건 줄 알아요? 아이가 지금 어머니 품 안에서 막 나와가지고 절로 갈까 하고 떼거지 쓰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에 따라 생각하고 말하면 지금 아이가 어머니 품 안에 그대로 안겨있는 것과 똑같은 상태야. 다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은 2024년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내일이면 새해가 됩니다. 지금까지도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새해도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우리를 그 품에 안고 계신 주님께서도 새해 똑같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해도 그저 하나님 품 안에 우리가 안겨져 있으면 알고 그 안에 잠잠히 있기를 바랍니다. 새해도 그저 그러므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주고 싶어 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의 그 평안과 그 기쁨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오는 그 구원의 감격과 함께 모든 영광을 우리 주님께 돌리며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